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복된 음성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묵상 페이지에 보면 오늘 묵상과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있는 찬송가가 바로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부른 이 찬양에 딱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껏 했던 예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간의 그의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게 두 가지 이야기를 그간의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거슬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수치를 당한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겠습니까? 눈의 가시도 이런 눈의 가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협의 순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절에 우리가 보면은 자, 우선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 놓고 무섭게 다그치면서 협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의 위협이 이제는 5절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만큼이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협박, 위협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로, 얼마나 호되게 그를 다그쳤겠습니까? 자, 근데 그의 위협하는 모든 말이 다 끝나자마자 그러자마자 그 말 끝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바로 6절인데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냥 여과 없이 말했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예레미야는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여과 없이 거침없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어도 지금 강한 힘으로 자기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절대 권력자 시드기야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 얼마든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던 말을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력 앞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잠시 하던 말을 멈출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 이 정도의 타협을 그간에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때는 조금 다른 말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줬으니까 이때는 조금 잠시 좀 참았다가 이 위기가 지나가면 그때 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가 한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는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에 붙들려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왕 앞에 서 있었지만 그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왕이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하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더라.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살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그분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오늘 이 말씀 이전에도 우리가 보아 왔던 것은 그와 같이 충성하는 예레미야 우리가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우리가 싸우고 분투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한때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심각한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내 삶이 이와 같이 평탄한 까닭은 뭘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왜 내 삶은 이다지도 평온한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평온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평온한 날들을 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좀 다른 질문이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관심이 없어서 있는 결과는 아닐까? 내가 그런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가지고 분투하고 그렇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아닌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는 사탄에게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 사탄이 그런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런 일의 결과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고자 뭔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뭔가 결심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들고 일어서서 이런저런 박해를 가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분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충성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충성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성령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이런 질문을 한번 여쭤보세요. 성령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과 싸우고 무엇과 분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제가 견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 질문을 이 새벽에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충성하는 그것이 내게 필요한 일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별 없는 충성은, 우리가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충성은 언제나 대상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을 무엇으로 충성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함께 뒤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별의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분별 없는 충성은요, 가장 큰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이 중요하지만 분별이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 없는 충성은 가장 큰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축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모든 수비수를 다 피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드디어 한 골을 탁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골대가 상대편 골대가 아니라 우리 편 골대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기량이 뛰어났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 없는 능력, 분별 없는 열심, 다시 말해서 분별 없는 충성은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의 충성을 보고 나도 충성코자 한다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그분께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충성하겠다고 무작정 분별 없이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 없이 충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가 충성했지만 분별 없었을 때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 그래도 내 생각했으니까, 넌 충성스러운 말을 했으니까, 날 위해서 그래도 네 마음이 그랬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분별 없는 충성은 반역이다,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질문을 그분께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성코자 내가 분투하고 싸우고 다퉈야 될 일, 견뎌야 될 일이 하나님은 무엇라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내게 싸우라 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럴 때 충성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박해의 시대다, 견뎌야 된다, 우리는 버티고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요즘 새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런 분별 없는 충성은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때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분별하고 조심히 행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